인내로 결실하는 믿음, 오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5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내하는 믿음, 또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살면서 보니까 모든 게 참 빠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게 빠르고 정보가 빠르고 너무 빠릅니다. 문제는 음식 먹는 것도 빠르고, 우리의 신앙도 뭔가 막 결과가 빨리 나타나야 될 것 같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보니까 그 시간도 안 드리고 막 본문 읽어갖고, 본문이 어디야? 야고보서 5장입니다. 7절부터 11절. 이렇게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 그렇다고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그 당시 보니까 믿음 하면서 행함이 엉망인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함께 행함 있는 믿음,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근데 또 시대가 바뀌면은요, 행함만 얘기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이뤄야 돼요.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행함, 믿음, 그 행함만 강조하면 믿음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균형을 이루고 같이 가야 하는데,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그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대한,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대한,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참된 소망에 대해서, 사도야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 두고 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약성경의 요약이라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그 이번 특세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방,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무르가 아니라 아마 하란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자기 아들을 찾을 때 하란 땅으로, 자기 고향 하란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적어도 500명, 길게는 600년의 세월, 그러니까 오래,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시나 오래 참,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구원받은 자의 수가 딱 찰 때까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먼저 순교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참으십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 조금 더 기다려. 이 마음을 알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뭐 이렇게 한 해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오지. 때를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 인내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래 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조급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을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우리 대신 약속 어기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구나. 이런 부조리가 있고 막 하나님 왜 어디 계셨습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기적, 표적 이전에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고 어디셨습니까? 그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왜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느냐? 1년을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아니 영원토록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응답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가 또 깨닫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하지? 그 타이밍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멈추시더니 보니까 수풀 뒤에 감춰진 순양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절묘한 타이밍 때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몇 년을 준비하셨다가 그 하나님의 때에 딱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필리핀 선교도 하나님의 때라는 것 5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이라니까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막 그냥 어려움을 막 겪지 않았습니까? 격동의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사모하고 우리 협동 목사님하고 홈빌더를 쭉 하게 하면서 우리 뭐 늦누뚱이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모임을 하는데 그 필리핀의 김성육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해외에서 이제 오래 선교 활동하다가 같이 조인을 하신 거예요. 자기 소개하면서 CCC 간사 출신 목사님이신데 외대 영문과를 나오고 한국보다는 여기서 훈련받은 것 가지고 해외 선교지 가서 원주민들 이렇게 리더들 세워서 그 지역 복음화시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귀한 분이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휴식을 갖고 필리핀에 들어가 갖고 그 필리핀에다가 선교센터를 세워서 CCC 수백 명 간사님들 다 자비랑이거든요. 지금도 어디 교회에서 사례받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후원 십시일반 모아준 거 가지고 사는 우리 CC 간사 목사님들 참 귀한 분들이셔요. 싱글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와서 좀 쉬면서 하도록 선교센터를 짓는다. 그런가 보다. 이게 5년 전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인데 선교지 가서 선교 센터를 짓겠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야, 저기 가능할까? 보통 때도 힘들 텐데 다 셧다운되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때 저 건축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우리 PWC 세계 성령 오순절 대회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통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봤대요. 봤는지 하여튼 누가 얘기해서 제가 영어로 통역하고 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영어를 잘하는데 마음 가운데 저런 목사님이 여기 와갖고 그 원주민들 영어로 세미나하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그 꿈을 5년 전에 갖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건축 지으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금년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나누는 시간 때 그 얘기를 장로님이 한 분 하시는 거예요. 선교국장 장로님이 내정됐는데 오시자마자 우리 선교국인데 해외 선교 갑시다. 그래서 선교합시다. 이렇게 돼서 저한테 물으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근데 저 잊고 있다가 거기 한번 가면 좋겠다. 거기로 가지요. 그 전화를 했더니 김성혁 선교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갖고 거기 갔더니 세상에 그 어려운 때 선교센터를 딱 지었는데 가서도 보니까 거기 오신 것도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오게 되셨나 봐요. 그 아들이 이제 그 해외 지나다가 싱가포르에서 금융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 팀들이 그 선교지에 와갖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돕는데 오신 분이 그 선교센터를 위해서 땅을 사라 그러면서 헌금을 주셨대요. 근데 그 헌금한 분이 40 중반밖에 안 됐는데 헌금 바치고 얼마 있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코로나 때 여러분 그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끝날 때쯤 그것이 완공이 되고 저희들이 가갖고 그 CCC 대표 목사님 왔을 때보다 더 귀한 선교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가면서 가서 와서 계속 지금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 대해서도 인내하게 하십니다.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타락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이 자꾸 죄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단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여요. 온 세상을 깨는 자라니까요. 예수님도 미혹하려고 죽이고 도적질을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었는데 원수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용인에 있는 우리 교회 하루 부흥성에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젊은이들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 평생 긁어모은 거 퇴직금 받은 거 주식 투자했다가 또 다 날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면서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야, 너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해야지. 죄의 벌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일어서야지. 아멘. 큰 나무가 처음부터 그냥 울창한 나무가 되고 숲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싹에서부터 시작해서 쑥쑥쑥 자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연약하지만 또 그러면서 여러분 굳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결단하면 사단 원수마귀가 와서 그 결단한 것 무너지게 만들거든.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끊었다 그러면 누가 와갖고 야 이거 새로 나온 담배인데 한번 펴봐 그러고 한 갑을 준다면서요. 술 끊었는데 술 친구가 찾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해야지. 근데 주일날 꼭 새벽부터 누가 막 찾고. 그 희한하다니까요. 희한하니까. 그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울리고 이런 것도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띠리링 띠리링.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갔더니 막 권사님 3분이 연달아서 핸드폰을 다 뺏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무섭게 공격하는 사단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좌절할 이유 없어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3일 정도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한 번쯤은 또 넘어질 수 있지 않냐. 너무 그냥 자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믿음. 또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인내하게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 참 쉽지 않은 게 사랑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자라갈 수가 예수님처럼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아가페 사랑 기억하면서 네 감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사람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인내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아주 괴롭혔던 스탠튼 장군이 막 비아냥거리고 뭐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하원의원 됐을 때도 막 원숭이 같이 생겼다 그러고 야 니네 아버지 뭐 구두 순응한다며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비난받고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괴롭혔던 스탠튼 장군이 이제는 나는 죽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그 스탠튼 장군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 근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 있다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장례식장에 스탠튼 장군이 와서 그 누워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시신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일찍 보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인내하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여러분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성령 하나님은 또 인내하라, 또 인내하라. 오늘 이 의로운 사도, 믿음의 사람 야고보가 살아있는 믿음과 관련해서 인내로 우리 결실을 맺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주신 예화가 아주 멋진 예화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다. 농부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었으면 계속 기다리지 않는 이른비, 늦은비. 그냥 심어놓고 안 자랐나 막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었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 농사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참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식을 향하여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를 향하여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하여서도. 그러면서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오히려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 최고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인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결말을 본 사람이 조급해합니까? 이 결말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이 가운데 이겨내라, 또 이기라.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그 무지막지한 10번의 핍박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핍박도 두 번째 핍박도 계속 그 말씀 가지고, 그리고 장차 될 일도 우리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아, 믿음을 지켜라.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믿음 지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또 마지막에 가서도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다. 또 끝에 가서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그러니 더럽고 추하고 아니 꺾고 치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 지켜라, 믿음 지켜라,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철한 카네기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는데 거기 가면 그 텅 빈 배가 이렇게 바닷물이 쫙 빠지고 배 한 척이 딱 놓여져 있다 그래요. 그 밑에 보니까 썰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들어오는 게 썰물입니까? 밀물입니까? 밀물이죠. 밀물.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어렸을 때 한 할아버지 집에를 놀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 그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그림 저 주셔요. 너무 좋았나 봐요. 할아버지가 안 된다. 좀 주세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그림 저 할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때 이 그림 가져가. 그 서약을 받았대요. 할아버지가 오랜 세월 후에 돌아가시고 그 서약 맺은 것, 계약한 거 가지고 가서 그 할아버지 그림을 얻어왔답니다. 그리고 회장이 돼서도 카네기 회장님이 자기 방에다가 그 그림을 딱 붙여놓고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밑에도 못다고 써놨어요.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때에도 여러분 참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때, 기적의 때, 축복의 때, 승리의 때, 이기게 하시는 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터널 이게 끝날까 암흑처럼 어둡죠. 그러나 그 끝의 끝에, 터널 끝에 반드시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그 끝 결말을 보는 사람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로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날개를 붙여주시는구나. 아멘. 은혜의 날개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벼랑 끝으로 모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밀어요? 나 죽습니다. 근데 확 밀어버리시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개를 붙여 날개 하늘을 날 독수리 어미 품듯이 여러분 그 시련을 주시더니 창공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5절밖에 안 되는데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결실하는 믿음.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특별히 그 끝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결말을 보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기도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인내하면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 아멘. 결말을 보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다. 지금만 보면 눈물이 나죠. 너무 괴롭고 답답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압력해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니까 박수가 나고 새벽이지만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막 이런. 우리 어제 강희미 권사님, 임창준 집사님 합심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제 집회 마치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이 전이는 됐는데 선암이랍니다. 선암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가능한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기 아니라 5기 아니라 어떤 암 아니 어떤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때,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내 때 아니면 우리 자녀 때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 멋지게 이루시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맡기고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 가운데 결실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